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 이제 본문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길어가지고 말씀을 조목조목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결과로 분명해진 죽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길죠. 죄의 결과로 분명하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따라서 봅시다. 족보는 역사다.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러면서 조선조의 왕들의 역사를 쭉 외웁니다. 근데 그 국사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머리 끝자만 딱 따가지고 하고 어느 왕 때 조세제도가 바뀌었고 어느 왕 때 뭐가 바뀌었고 이러면서 이제 또 자세한 항목까지 들어갑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뭐 이런 거, 뭐 임진왜란 전에 뭐가 일어났었고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워서 국사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의 기자들이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뭐냐면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빠져 있어요? 가인이 빠져 있죠. 죽었지만 아벨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가면 이 모든 책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에 합해서 족보에도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빠질 사람 빠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낄낄 빠빠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록되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싹 빠집니다. 근데 실은 빠진 게 아니에요. 4장에 이미 나와 있었죠. 4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서 첫 번째 태산에 낳은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작물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건 받지 않고 아벨 건 받죠. 가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준 예배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풀 길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풉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가 유난히 핍박이 많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시작된 죄는 4장에서 살인을 통한 죽음을 가져오고 5장에서 시작되고 요약된 죄인의 족보는 900년을 넘게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5장 1절과 2절은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담을 누가 지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제 3절부터 나가죠. 3절 시작. 아담은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셋을 낳은 나이가 아담이 몇 살이라고요? 130세. 13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안 낳습니까? 그 사이에도 안 낳았을까요? 멈추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하와는 배꺼질 새가 없는 거지. 계속 나는 거지 뭐. 근데 몇 년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아담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800년 동안 부지런히 애 낳은 거예요. 그럼 800년 동안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아요? 800명 못 낳겠죠? 그죠? 매년 한 해에 한 명씩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무지하게 애를 많이 낳은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 5절 이렇게 많이 낳는데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연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죄인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따져봤습니다. 이 족보를 한번 쭉 따져봤더니 아담에서 무두셀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의 연수를 쭉 따져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는 90세 때에 게난을 낳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더하기 쭉 한번 해보세요. 130 더하기 10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그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누구를 낳아요? 마할렐레를 낳죠.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되신 분 몇 년 나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두셀라 한 87세까지 누가 살아있었냐면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30세에 죽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죽기 전까지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성경은 낳았다니까 난 거죠, 그렇죠? 뭐 언제 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촌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식으로 촌수를 따지면 족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개족보가 되는 거죠. 뭐 계속 나니까 뭐 계속. 제가 생각에는 이때는 뭐 윤리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 계속 인구가 불어나니까 800년 넘게 애를 계속 낳으니까 얼마나 낳겠어요. 낳은 애들이 뭐 이렇게 아래 위로 막 사촌끼리 뭐 계속 결혼해가지고 계속 애를 낳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자녀들 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몇 살 때 나요? 성경을 안 읽어보시는구나. 요번에 5장이니까 다음 주 올 때는 여러분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500세 때 낳습니다. 애 셋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세 때. 그럼 이 전에는 안 낳았을까요? 낳았을 것 같죠? 낳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적 기록이에요. 무슨 기록이냐? 이 책이 성경이 구원을 위한 성경이다. 구원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앞뒤 다 잘라놓고 딱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아담이 무두셀레가 969세 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노아가 600세 되기까지로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한 1800년 정도, 1800년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손판대는 정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홍수 심판을 하고 완전히 인류를 싹 다 청소하신 다음에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부인들과 함께 8명을 가지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세대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싹 하나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세대는 또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대가 바뀌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면 4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인의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거주해서 뭐합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뭘 쌓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또 이제 아담과 셋의 족보에 대해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25절부터 이제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나오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다른 씨를 주셨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 부류의 인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후예들. 두 번째는 이 셋의 후예들, 경건함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셋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속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말씀, 구체적인 기록으로의 5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5장에 이제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0년, 15년을 지내며 아이들을 낳았대. 와, 815년 동안 애 낳으면 몇 명 낳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죽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쭉 나와요. 그러다가 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쭉 내려와서 에녹은 18절 야벳이죠. 시작. 야벳은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은 무드셀라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근데 이게 되게 멋진 게 아니야. 이게 창 던지는 자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이 당시 전쟁이 창 한 번 던지고 상대방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는 역할이 바로 이 창 던지는 자예요.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도 끝난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무드셀라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곧 심판이 임하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 죽으면 심판하신다 그러는 그런 것을 아니까 창던지는 자, 이름을 창던지는 자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거기 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과 별로 동행을 안 했나 봐.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이 태몽 꿈을 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야 너 얘 죽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얘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쳐. 그리고 얘가 죽으면 내가 그날 홍수로 이 온 땅을 쓸어버릴 거야.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때 아직도 누가 살아 있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아담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 나이 한 86세, 7세 정도 될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맞아면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거의 800 몇 년, 몇 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촌수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무튼 이 당시 촌수를 따졌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낳은 후에부터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고 자녀들을 안 낳으면 안 됩니다. 동행하면서도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낳는 일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자,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종족 보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결혼한다고 하면 휴가 보내줬대요. 6.25 때도 전쟁터에서도 결혼한다고 하면 휴가 보내줬대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이제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게. 자,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낳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24절 시작.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안 사는 거야.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죄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가 뭐냐? 죄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 아까 가인의 가인에 대해서 살피면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난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주 앞에서 짓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과 일생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가 불러온 참다운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분리돼. 그 성을 쌓아.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고 나도 안 나가. 이게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대화가 필요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녀들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잘 되냐, 잘 살아요.
밥 먹어라. 먹어. 가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자주 봐야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주 봐야. 저와 여러분 자주 보니까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전화 잡으면 한 15분, 20분은 금방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보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늘 봐야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늘 봐야. 분리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놋 땅에 에녹이 성을 짓고,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떠난 인생 중에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을 또 창세기 4장 2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는 불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불러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부르짖어야 듣는, 거리가 되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상실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되게 멀리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하나님 지금 한 몇 미터 안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불러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1km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 뭐 기 먹었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덜 답답하시군요. 그래서 제가 덜 답답하군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봐요. 소리가 안 나오나. 여러분, 이제 편할 때 속삭이는 기도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죄를 지은 인생의 특징은 뭐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은 노아도 9장 29절에 가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공동묘지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담의 계보, 죄인들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의 은혜를 주신다. 소고기 다시다 그런 게 아니라 어게인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가 살해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다시 어게인의 은혜를 주셨어요. 누굴 주심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또 이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일컬어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번 했다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도 다시, 아담에게도 다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의 은혜를 주신다. 어떤 먼저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 뭐 5장은 다 공동묘지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시죠. 나게 한 다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난 사람이 또 800년이든 700년이든 지내면서 애들을 또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낳고가 2번, 죽음이 1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먼저 뭘 주신다고요? 죽음 전에 하나님이 낳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도 산부인과를 먼저 두신 거예요. 더구나 묘지가 아니라 산부인과가 먼저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로 헌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우리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셋을 낳은 후에 한 번, 낳은 거 한 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애들을 또 낳았고, 낳은 거 두 번에다가 그 다음에 9절, 그는 930세를 살고, 사는 것까지 한번 포함하면 생명에 대한 얘기 3번 언급에 죽음에 대한 언급 1번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원래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합니까? 셋은 또 뭐라고 합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은 것에만 한번 먼저 이 동그라미를 쳐봐요. 낳았으며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은 건 한 번, 이제 그 다음에 게나는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은 것이 3번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910세를 살고, 산 것까지 치면 생명 현상이 4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더라. 마할렐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보통 살은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표현 4번에 죽음 1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렛을 낳은 후 마할렐이죠. 시작.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895세 맞죠? 11절 17절 그 다음 18절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을 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노아네 집은 구원받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다 죽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있으면 땅이 안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사람이 가장 단명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가장 짧게 살다가 가셨어요. 777로 딱 끝냈어요. 네, 네. 우리는 7자 3개 나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노아는 몇 세 된 후에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생명의 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 은혜를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체험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살고 계신지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동행하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은 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제가 요즘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요즘 느끼기에는 나 은퇴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주님이 진짜 오실 날이요. 기후 변화를 봐도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몰라요. 이 날씨가.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이게요, 지금 가까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와 관계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시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체면 차리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영어로 보면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영원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5장 23절이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화성 큰샘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11조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아들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 안에도 그를 믿는 너희 안에도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 저를 데려가신 줄로 아세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스카우트 할 정도 되려면 몇 년 정도는 동행해야 되냐면 300년 정도는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아담이 한 900세를 넘게 살고 930년을 살았는데 예전에 지금도 죽음이 발견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인도의 썬다신 같은 사람들, 그분들은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분은 아직도 썬다싱이 살아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런 분 얘기 계세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시면 900세 이상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후손들한테 민폐 끼칠까봐 하나님이 저기 안 보이는 데다가 아마 썬다싱 숨겨도 계속 전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봤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썬다싱 봤다는 분들도. 썬다싱이 지금 살아있으면 한 200살 넘어갔을 거라 아마. 근데 여러분 200살 넘어가는 건 거뜬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럼 여러분 900년도 살았는데 영원히는 못 살겠냐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오시면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첫 번째, 다시 어게인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생명 먼저의 은혜를 주신다. 먼저 공동묘지 전에 산부인과를 주시고 죽기 전에 살게 하시는 세 번, 네 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한 길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에녹처럼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요 은혜가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부모님, 형제들, 또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언니, 오빠, 또 우리 자녀들 속히 돌아오고 회개하고 함께 주님,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요,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함께 참여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핵심적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의 은혜, 먼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꽉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합니다.